이렇게 성탄절 무렵이 되면 동방 박사들이 유명인이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 연극에 정말 단골 손님처럼 등장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대단한 예지력을 가진 그런 현자, 지혜자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런 이들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실 그 분을 제일 먼저 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 이사야 60장 3절에 이런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방 나라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 이사야 60장 3절, 이 이사야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보면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마기라는 말입니다. 마기, 영어로 마기 사람들입니다. 마고이라고도 하는데 고대 페르시아의 사제 계급을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사제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땅의 길을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란 것이 한 몸이라고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삼국유사를 보면 국가에서 어떤 변고가 일어나기 전에 보면 어떤 자연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현대의 지식인은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국한됩니다. 근데 고대 지식 계급은 천문지리에 두루 능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경향성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어떤가요? 이 점성술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주문이나 마술로 이렇게 선입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주의로 여기서 이렇게 도외시하죠. 그러나 이 성탄절에 나오는 이 별 이야기는 그런 마음 없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대하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늘에서 나타난 어떤 기미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을 응시하는 이들의 눈망울이 어땠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두가 잠이 든 밤 홀로 깨어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들은 별빛 가운데에서 전능자의 시선을 바라봤던 거죠. 이렇게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면서 갈 수 있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을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날 현재 자기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아무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이 현재야말로 오히려 퇴행하고 오히려 빈곤해진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동방의 박사들은 유난히 크고 빛나는 별을 따라서 길을 떠납니다. 왕의 운명을 지닌 분의 탄생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 같지만 이 대목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들이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빛을 보고 걸었을 때는 제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근데 목표에 접근한 다음에 자기들의 선입견을 따라 걸을 때 그만 그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들의 선입견과 상식은 왕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은 어디에 태어날 거라고 믿어버린 거죠. 큰 성 예루살렘 성에서,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죠. 사람의 선입견과 사람의 상식이 말하기 시작할 때 별빛은 사라져 버립니다. 리차드 범프런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교 한 근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상식 9근을 더해야 된다. 옳은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만 사실 신학은요, 이런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상식을 돌파해 버립니다. 무엇이 그런가요? 대표적으로 오늘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나신 것, 또 왕으로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으신 것,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상식을 깨뜨려 버리는, 관통해 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전한 말은 예루살렘 성 전체에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당황했던 것은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백성으로 하여금 신하로부터 정통성을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늘 내적인 두려움,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사람이 그렇게도 치열하게 권력에 집착했던 것도 이런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대단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권력에 해가 된다고 여기면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될 대상들을 권력에 해가 되면 죽여버려서 장인도 죽였습니다. 이랬던 사람에게 유대인의 왕,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란 표현은 너무나도 민감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헤롯만 당황한 게 아니고요, 그의 체제에 의해서 부역했던 호의호식을 누렸던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도 함께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헤롯은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노예한 정치가입니다. 그는 당황한 심경을 숨기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는가를 묻습니다. 이들은 종교 전문가죠. 또 율법과 예언서를 관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를 인용해서 거기는,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말하죠. 예루살렘과 다르게 베들레헴은 3,000명 이하가 사는 아주 작은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또 누구의 탄생지입니까? 다윗의 탄생지죠. 그러고 보면 새로운 역사는 늘 이 변방에서 시작이 돼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이 실상에 가까운 그런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외된 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오늘날의 교회가 공신력을 잃었는가? 낮은 자의 시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명예와 가치의 영역을 넘어서 돈과 권력과 힘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장 8절을 보시면 7절 끝에 별이 나타난 때를 박사들에게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렇게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알아보라. 이 말이 굉장히 음흉한 말로 들려요. 정중한 표현 같은데 이 말에는 숨겨진 칼날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오신 땅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때문에 그 땅은 유혈의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헤롯이 군대를 보내서 2살 미만의 아기를 모두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권력은 이렇게 잔인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아직 이런 조짐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밖을 나와서 별빛의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아기 예수께 이르자 그 별이 멈추는 거예요. 어쩌면 그 아기가 별이었는지 모르는 거죠. 박사들은 이 기쁨과 감격을 안고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보고는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지혜자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엎드림이 참 놀랍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 아이를 통해 앞으로 열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는데 이들은 율법과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왕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죠. 하지만 그분의 왕관은 가시면류관이었고 그분의 보좌는 십자가였습니다. 말구유에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마칠 인생.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으로 생각해 보면 실패한 왕의 모습이 아닌가요? 제가 지난주 중에 주말쯤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추천된 영상이 있는데 최대철이라는 배우가 부른 겟세마네라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딱 그 최대철이 부른 겟세마네라는 그 곡을 딱 듣게 됐습니다. 노래가 너무 저에게도 인상적이어서 들었는데 또 금요일 날 되니까 그 사람이 불후의 명곡에서 이 곡을 부르던 이유를 한 1분 30초 정도 이렇게 딱 또 올려서 그것까지 이렇게 봤어요. 최대철이란 배우를 모르시는 분도 있겠고 아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그런 분입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런데 발레를 전공했더라고요. 남자인데 그러니까 어려웠겠죠. 그런데 그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상 때문에 결국 이렇게 연기 쪽으로 돌아왔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기자, 연예인의 삶이 어떤지 짐작하실 수 있잖아요. 화려함, 인기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소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겠어요. 그런데 본인도 굉장히 악착 같은 시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좀 특별하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마음이 담대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바심을 느끼지 못한 그런 천성 때문일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노래를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에 이 노래가 들렸던 그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나누어지게 됐는데 정말 어렵고 자기도 정말 성취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자신은 어려운 시절에도 보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곳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그리고 부족한 나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가면을 쓰고 등장했다가 이 거짓된 가짜 나는 이제 없고
그런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저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우리 교회 카톡에 한번 그 노래를 한번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마치 실패한 왕처럼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생에 겪는 모든 상황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형편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진정 이기시고 승리한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박사들은 꿈을 통해서 헤롯에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던 길과 다른 길로 자신들의 고국으로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별빛 대신 자기의 상식을 개입했을 때 그들은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길과 다른 길을 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길은 예상치 못했던 길입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길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별빛과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행로를, 삶의 행로를, 익숙한 삶의 길을 바꾸며 살기 시작합니다. 행복의 신기루를 쫓았던 삶과 세상을 지배한 자들이 프로그램화한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나아가는 거죠. 이 길은 우리 가운데서 전혀 의식되지 않았던 좁은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한 공간에 함께 모였는데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권력과 욕망이 지시한 길로 걷고 있는가? 혹 어떤 분은 그런 길을 용케 잘 걸어내서 가끔 세상을 얻은 듯한 그런 행복을 맛보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뭘까요? 무언가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린 이 공허라는 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직장을 관두란 말이 아닙니다. 학업도 포기하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했던 세계를 바라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용기를 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제와 나눔을 따르고 돌봄과 섬김에 힘쓰고 악과 죄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캄캄한 밤 같던 우리 마음에 주님이 영원한 빛으로 오셨어요. 오늘 성탄주일에 이 빛의 인도함을 받겠다. 나도 이제 앞으로는 이 빛의 인도를 받겠다. 그런 다짐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우리 참빛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성탄절 다음 날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제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배가 고프고 피곤한 사람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게다가 별을 보고 예수께 나왔던 동방박사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가 들었던 그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낯선 땅에서 아기를 낳은 부부의 대책 없는 현실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시린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산모 마리아가 몸을 추스리기도 전에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과묵했지만 진실했던 요셉은 천사를 통해서 지금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급히 애굽으로 떠나라 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여인, 그리고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 이 아이가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릅니다.
건장한 남자도 걷기 힘든 길을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 그리고 가릴 곳 없는 황량하고 팍팍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그 길을 다 걸었을 때 아무도 그를 기다리거나 그를 반겨줄 사람 없는 그 길을 예수님의 가족은 걸어가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사정, 돌아왔던 사정을 그냥 담담하게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 눈물겨운 일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15절 보시면 미가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헤롯이 죽기까지는 거기까지 있게 하다가 그 애굽에 있는 아들을 불렀다. 이렇게 설명만 합니다. 이것은 약속과 성취라는 이런 도식, 그렇게 그것으로 그냥 가족의 애굽행을 그냥 담담하게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애굽을 오고 가고 거기서 살았던 삶은 고스란히 제거가 되어 있죠.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아요. 내 병 때문에 밤새 그 통증으로 뒤척이면서 고통 가운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어요. 근데 다음날 가까운 사람이 고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텅 빈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어렵죠. 너무 서운하죠. 그렇다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부터 겪어야 했던 예수님의 고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겪으셨던 이 고생, 고통, 외로움, 눈물,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인가? 예수님의 개인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의 피난은 어떤 것이냐면, 긴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순환의 역사를 확 압축해 놓은 그런 것이 됩니다. 동시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생들이 삶 가운데서 여전히 깊은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이 모든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처럼 삶의 시작부터 당신의 삶 전체로 감내했던 이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는 모든 인생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우리는 누군가와 의견이 엇갈리거나 이해관계로 얽힐 때 이런 말 종종 듣거나 하곤 하잖아요. 당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아니죠. 사람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만 세상을 봅니다. 말은 그리 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정말 철저하게 입장에 동일함이 전제되지 않은 이해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죠. 과연 어떤 존재가 예수님만큼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모임도 하고 말도 전하고 또 행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한 대목입니다. 한 분이 가난하고 충분히 공부를 하지 못하면 자유라는 개념을 모른다. 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받는데,
왜냐면 내가 상대방의 삶을 살아보고 충분히 고통당하고 충분히 어려워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나시면서부터 인생이 겪고 인생이 누릴, 인생이 맞이할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살피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또 그 가족이 애굽으로 피신한 후에 베들레헴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예고했던 대로 정말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서양의 화가들이 이 학살의 장면을 많이 그려냈습니다. 아기들을 빼앗겨 울부짖는 여인들, 또 넋이 빠져버린 여인들, 그리고 그 어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의 칼을 들이대는 군인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정말 인간의 역사인가? 이런 생각에 소스라집니다. 하지만 마음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 묻힌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헬이 누군가요? 야곱의 둘째 처잖아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30장에 이 대목을 기록해 놨는데,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이 남유다잖아요. 유다를 이뤘던 것이 라헬이 낳았던 베냐민과 유다입니다. 그렇죠? 유다와 베냐민. 근데 라헬은 이 베냐민, 막내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는데 이 베들레헴에 붙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리고 이 라마는 어디냐면 이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도 이방인의 침략으로 이 무덤 속에서 라헬이 자기들의 자손들이 유다와 베냐민이 끌려간 것을 보면서 운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이방인의 학정에 의해서 2살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그 어미의 눈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이 정말 있었을까 싶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장면인데 헤롯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권자를 위협할 사람이라면, 가능성이 있다면 아내도 자녀도 장인도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의 백성들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깊이 갖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늘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했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했던 그것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와 버리니까 그냥 미치고 한 대로 그냥 발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 당대 사람들이 이 헤롯에 대해서 느꼈을 그런 공포와 혐오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기가 막힌 학살이 그때는 무지했으니까, 미개했으니까,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랬던 것이겠지라는 이런 물음을 한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오늘날에도 가만히 앉아서 뉴스가 전해주는, 신문이 전해주는 그런 내용들, 소식들을 듣게 되면 귀한 생명들이 너무나 덧없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들의 죽음의 소식은 사실 우리 시대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고, 우리에 대한 삶의 방식에 대한 기소장이기도 한 거예요. 내가 배고픈 줄은 알아요. 그러나 남의 배고픈 사정은 몰라요. 내 자식 귀한 줄은 알아요.
그러나 남의 자식 귀한 줄은 모른단 말이죠. 이처럼 귀한 생명을 보듬어 끌어안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너나 없이 헤롯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뒤집혀진 세상을 일시에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미력해 보이지만 그렇게 앞서 걷기 시작하면 그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계속 지금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작은 자의 걸음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고통과 어려움도 우리의 감정이 그 걸음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날 때부터 받으셨던 그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함몰되지 말고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악이지만 우리들을 체휼하시면서 맨 앞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이 마태복음 2장에서도 오늘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느 시골 교회에 눈이 많이 오는데 그런 날이면 꼭 한 사람이 새벽 3시쯤 일어나서, 대단하죠? 쌀아비를 들고 눈밭 위에 길을 내는 거예요. 그 길이 한 3km 정도 됩니다. 우리 성수동에서 여기까지 오는 이 거리 한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이 길을 눈이 오면 다 쓸어낸다는 한 사람,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다. 입이 오늘 참 날씨가 추웠잖아요. 입이 붙어버릴 만큼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그 추운 새벽에도 그 일을 계속 끊지 않고 하는데, 이유가 보니까 그 교회에 자기 아내가 다니, 자기 자녀가 다니, 그래서 그 길을 내는 거예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어요. 자기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만일 아무 이유가 없이 그저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슬 내린 길을 맨 앞서 걸어가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몸은 다 젖죠. 그런데 모든 이슬방울들은 다 떨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고, 나사렛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차가운 눈 속에 발을 딛고 서서 길을 내는 사람, 옷을 다 적시면서도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 유명한 사람, 영웅적인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럽지만 꾸준하게 하늘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이 겪었던 애굽의 생활은 아무 이야기도 들려주지 않는다고요. 충분히 눈물겹고 힘겨웠던 삶이었을 텐데 일부러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는다. 다만 그 아기 예수님과 이 가족이 걸었던 하늘길을 이 땅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걸음을 떼는 그 모습에 우리로 주목하게 하는 거죠. 주의 사자가 밤중에 현몽하여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헤롯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언제나 그랬듯이 요셉은 그 말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켈레오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그 역시도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으로 정착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가 복음서 첫 장면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의도가 있어요. 우리가 거기까지가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딱 떠올라요.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네체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새의 줄기 할 때 줄기가 이 네체르입니다. 줄기, 가지. 또 한 가지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낫사르, 지키다, 준수하다 이 뜻의 낫사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무엇이 떠오를까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되었던 그 줄기, 이새의 가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나시린처럼 성별된 존재,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천천히 그런 삶을 계속해서 하나씩 보여갔던 거죠. 근데 참 이 과정을 한번 보시라고요.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지금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에 계세요. 대지에 쌓인 눈이 땅에 떨어진 씨앗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나사렛이 거꾸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는 다 미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조급한데 빨리 이것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이것이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빨리 공급되었으면 좋겠고,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하신 일은 굉장히 더디게 보여요. 하지만 어두운 깊은 창고에서 포도주가 향기롭게 익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무르익어가요. 여러 해 동안 이어졌을 힘들고 고생스러웠을 예수님의 가족의 삶을 아주 간결하게만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섭리의 줄기를 예수님의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에 이렇게 연결해 놓고 꿰시고 계세요. 멀리 계신 듯 보여도 하나님 분명히 이 가족과 함께 계셨고 이 가족을 보호하고 계세요. 혹시 삶과 생에서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을 지금 지고 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밖에서 고통받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일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품 속에서 허락되는 고통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확신치 못하고 있는 그때에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고 지금은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그런 나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린 결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용기와 도전과 결심으로 함께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이렇게 걸으셨던 나사렛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걷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남보다 먼저 눈밭에서 길을 낼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응답할 때가 바로 오늘 성탄주의를 맞는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삶의 기쁨과 신비를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참빛의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